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한 삶을 사셨나요? 그런 삶을 사셨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47장 27에서 3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서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의 침상머리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셉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굉장히 재미있는 인스타그램을 하나 봤어요. 말씀이 진행이 되고 상대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과 차 한 잔을 할 수 있는 아주 가까운 자리에서 차 한 잔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은 당신이 예수님에게 무엇을 물어보고 싶나요?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영상에서는 제가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과 마주 앉아 커피를 한 잔 한다 하면 내가 예수님께 무엇을 이야기를 할까? 저는 예전에 어떤 어른 목사님한테 저는 제가 목사가 되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간다면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원하셨던 삶을 살아간 건가요? 라고 물어보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혼났어요. 그런 확신이 없으면 목사를 안 하는 게 맞지?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도 분명히 맞다고 보여집니다. 제 삶에 대한 확신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많은 고민을 해보고, 많은 기도를 해보고, 많은 생각을 해봐도 내가 걷는 이 길이 옳은 길인지, 주님께서 원하셨던 길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기도를 합니다. 내가 목사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길이었는지, 원하시는 길인지 기도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가 있지 않나요? 삶의 목표와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기도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흔들리고 헷갈리고 할 때가 많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걷는 이 길이 옳은 길인지, 법적으로 옳고 세상적으로 옳다라고 하여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길인지에 대한 고민, 기도는 정말 많은 시간의 기도를 하여도 항상 확신에 차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죠. 놀라운 환상을 보시고 깨달음을 얻는 경우도 있잖아요. 불행하게도 저는 그런 환상에 대한 깨달음은 아직 없습니다. 제 기도가 부족한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의 시간을 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불안하고 항상 떨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지나다 보면 분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의 길로 나아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아주 작은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셉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지 되돌아보고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마지막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큰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으로 인해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해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그 보디발 장군의 집안에서 열심히 생활을 하다가 평탄한 길을 걸을 줄만 알았지만 또다시 억울한 누명에 씌어 옥에 갇히게 되고 그 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애굽의 2인자의 자리까지 오르게 됐다라는 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모르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그냥 교회를 웬만큼 다니셨던 분들은 이 말씀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면 이 말씀을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잘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식구들, 이 이스라엘의 식구들은 다 애굽의 고센 땅으로 옮기게 되고 그들은 굶어 죽지 아니하고 기근을 이겨내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애굽의 고센 땅에서 세워 나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여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 고센 땅에 멈춰 있는지 알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들은 민족이 이동한 거지만 우리는 각자 개인의 모습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곳이 정착지인지 목적지인지 피니시 라인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삶이 불확실하다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것입니까? 삶의 목표가 없다고 해서 이대로 나는 살다가 갈련다라고 말씀하시려나요? 이스라엘 백성, 이 야곱의 자녀들, 요셉, 그들의 가장 멋있는 모습은 그 시간에 충실하게 살아나갔다는 거예요. 힘듦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모든 게 평탄하게, 형통하게 이루어지진 않았다라는 거죠. 특히나 요셉을 보면은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어요. 그 곡절 속에서, 아니면 그 어둠 속에서, 아니면 그 절망 가운데서 요셉은 포기하고 있었나요? 우물에 갇혔을 때, 형제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때, 그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에 그냥 갇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모습이 그냥 모든 것에 순응하고 죽기를 기다리는 모습이다라고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요셉이 그런 의미로 우물에 갇히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느 곳에 있었던지 그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시간에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을, 선으로 그 모습을 갚아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모습으로 갚아나간다는 거 쉬운 일일까요? 할 수 있어. 선하신 분입니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선함을 품고 계시는 분이죠. 저는 사실 좀 힘듭니다. 누가 저에게 악으로 다가왔을 때 선함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물어봅니다. 선한 친구에게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마음을 품었는데 괜찮은 건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았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와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악을 선으로 갚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 합니다. 아멘.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삶에 어려움이 닥쳤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형통한 자가 된다는 거
놀라운 기적 아닐까요? 12 아들 중에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노예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큰 어려움을 당해본 적이 없을까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너무 괴롭지 않을까요? 그 괴로움의 근본은 내가 이렇게 살았었는데,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었는데, 그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한낱 종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의 형편을 돌아보니 괴로울 것 같습니다. 이만한 축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 축복이 다 사라졌습니다. 끊임없는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이 끊어졌습니다. 무엇이 제일 괴로울까요? 지금의 형편과 그때의 형편을 돌아보니 그것이 가장 슬프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의 집에서 청소하고 빨래해야 되는 나의 삶의 형편을 돌아보니 그때가 참 좋았는데 그런 되돌아봄이 없을까요? 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그 시절이 좋았는데 지금 나의 모습은 너무 괴롭구나. 모든 것이 끊어진 줄 알았는데 여호와께서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부터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갈 때까지 하나님은 그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그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 기도만 하고 있었을까요? 시키는 일은 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이 좋으니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가만히 앉아 기도하고 때리는 매를 맞고 그렇게 살았던 걸까요? 모르긴 몰라도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은 충실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충실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요셉의 삶 속에서 보디발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죠? 아멘이라고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든지 간에 우리가 처한 그 상황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보며 많은 자들이 여호와의 형통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니 요셉은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꽤 많은 것을 누릴 수가 있었겠죠. 억울한 누명을 통해서 이젠 요셉은 옥에 갇히게 됩니다. 39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형제들이 죽이려고 했을 때 이렇게 떨어졌죠. 다시 종으로 팔려갈 때 이렇게 떨어져 있었죠.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해서 뭔가 삶의 형편은 이렇게 나아졌겠죠. 또다시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아멘? 요셉에게 인자를 더해 주시고 요셉 때문에 그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요셉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팔려갈 때도, 우물에 갇힐 때도, 형제들의 시기를 받을 때도 하나님은 그와 계속해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삶의 모습은 좋았을 때도 나빴을 때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모든 것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겼다고 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걸까요? 멍청한 녀석, 바보 같은 요셉이었으면 간수장이 그에게 그 모든 상황을 다 처리해라라고 맡길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과 동시에 요셉도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이고, 그의 사람의 모습을 괴로운 일이 될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고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죠. 41장 38절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 옥에서조차 은혜가 베풀어지고 그곳에서 다시 나와 애굽의 총리까지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 말고는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궁금하다고.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 삶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요셉은 불확실했어요. 우물에 갇혔을 때, 종으로 팔려갈 때, 옥에 갇혔을 때, 그리고 다시 옥에 나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가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냥 그 시간에, 그 순간에 열심히 살아왔던 그 결과가 이런 모습으로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전하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성공의 확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떨리세요? 이 시간에 충실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순간에 말씀에 충실하게, 기도에 충실하게, 찬양에 충실하게, 직장에, 관계에, 가정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이 자리가 차고 넘쳐날 수 있는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